신명기 20장 1절로 2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 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오늘 말씀은 특별한 전쟁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가나안 백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먼저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와 좀 달랐습니다. 세상의 군대는 군인들이 준비되고 그리고 무기가 많아야죠.
그리고 특별히 병거라고 하는 마차로 되어져 있는 공격 무기인데요. 이것들이 많을수록 전쟁에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성읍에 있어서 성을 잘 쌓아놓고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훈련들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잘 훈련되어져 있고 성읍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무기와 병거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 훨씬 더 강한 군대였고 바로의 위세가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3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군대를 보면 무너질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무거운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지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세상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만났을 때 먼저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겁먹어서 진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좀 별로 없어도요. 그래 까짓것 해보자. 뭐 위자 본전이지.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가면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선제압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서 그렇거든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기선제압하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게 하시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9절 말씀에는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나 또는 결혼하기로 약혼까지 했는데 결혼을 못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군대로 나가는데 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준비되지 않는 군인으로서 준비되지 않고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와서 어떡하지?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즐거움과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될 그 의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고백하고 자원하고 나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너희가 어떤 성읍으로 가서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쟁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평화의 조약을, 평화의 사신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사신을 보냈을 때 그들이 평화롭게 그 길을 열어주며 그들을 축복하고 지나가고 오히려 대적하고 나올 때는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냥 세상과 싸우려고만 하고 누구하고 다투고서 내가 이루려고만 하는 그런 경쟁의 모습으로 나가서는 아니 되고요. 함께함이라고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의 메시지와 주님의 메시지를 비교해 보십시다. 세상의 메시지는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그리고 남을 죽이고 내가 이겨내야지만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평화입니다. 함께 잘 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영향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우상숭배에 물들게 하는 그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들을 온전히 다 제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향력을 좀 제거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최근에는 또 축제다 뭐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거기에도 귀신과 관련되어져 있고 우리의 무속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뭘로 결부가 되냐면 돈 버는 일과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런 악한 영향력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성읍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 있는 수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배기 싫으니까 싹 다 비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전임자의 모든 것들을 지우려고만 합니다. 정부가 되었던 또 개인이 되었던 또는 직장이 되었던 심지어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들이 해왔던 사역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이면 계승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며 무조건 없는 걸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해왔던 일들을 다 지우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 또는 앞에서 앞선 자들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왜곡하거나 지우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계승발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역사에서 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개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미국의 속담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의 나쁜 점이 좀 있다고 하십시다. 또는 어떤 조직에 좋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십시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까지 다 버리겠습니까? 신앙까지 다 버리겠습니까? 가족을 버리겠습니까? 또는 국가를 버리겠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약점은 약점대로 우리가 실수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죄가 더 커지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다 없애는 일들로 우리의 모든 걸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실 텐데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니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세상의 수많은 무거움으로 인해서 덜컥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 또 승리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 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속지 아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세상의 창조주여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너여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나를 변화시켜 이미 일하기 시작